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묵독할 때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살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로마서를 살피면서 이렇게 또 그 뒷부분을 함께 다룰 수 있게 될지 기대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기회를 얻게 되어서 로마서 9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9장의 이야기 뒷부분을 좀 살필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 또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었고 그 감사함들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인데 오늘 그런 우리 미네한독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으로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가장 큰 줄기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어느 것이 하나가 올라가면 반대 것은 낮아지게 되고 또 반대 것이 올라가게 되면 또 이것이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약해지게 되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낮아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성경에도 모순과 같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의 대표적인 것을 한번 찾아보라 하면 우리 말씀 바로 앞부분에 16절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박질한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운동선수가 달리는 건데 이거는 열심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다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로마서 9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만 강조하고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완전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같은 로마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뒤에 로마서 10장에 가보면 10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지금 같은 서신 안에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고 로마서 10장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의 얘기를 따라보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전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관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살피면서 일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로서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 구원을 얻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에서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하는데, 잠깐 우리가 이성적 사고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과 같이 말을 들으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이쪽 방면에 있고 저것은 저쪽 방면에 있다라고 해서 뭔가 모순이 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합일점을 찾아가는 이와 같은 이성적 사고, 논리적 사고,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인류에게 허락된 것은 사실 20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몽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인간의 세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은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 판단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고 하는 이성적 사고를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성적 사고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그 이성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수의 지식인들만을 위한 것이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마누엘 칸트를 들 수 있는데, 칸트는 이성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이성적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정도로 이성을 아주 중요한 인간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두었습니다. 칸트에 의하면, 그러면 인식되는 것이 무엇이고 인식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사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사고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들을 인식하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고 보고, 신의 영역,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마누엘 칸트 같이 세상의 철학자도 하나님에 관계된 것, 신앙에 관계된 것, 구원에 관계된 것은 인식할 수 없으니 우리가 이것은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구원에 관한 문제, 신앙에 관한 문제는 설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말씀을 들은 것들이 쌓여가는 과정들과, 그리고 거기에 조금 약간의 이성적 판단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성령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 그것이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설득되고 논리적으로 논박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를 드는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집에 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그른슐레 다니거나 아직 사춘기에 이르지 않은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경우에, 집에 이제 손님이 방문을 하시면, 손님은 이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집에 놀러 온 건데, 이 아이들은 이 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과 놀고 싶어 하죠. 그래서 부모와 그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아이가 옆에 와서 계속 이야기 끼어듭니다. 그래서 잠깐만 있으라고 하고, 부모와 어른이 이렇게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자기가 아는 말 하나만 나오면 막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든다고 꾸중을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서운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보십시다. 아이는 자기가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와 그 지인과 손님과의 대화의 내용은 이 아이의 지식의 수준으로, 그 이해의 수준으로는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단어 몇 개에 참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참견했을 경우에 부모와 손님에게는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된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이걸 적응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의 하나님의 응답을 한국 사람이 기도하면 한국어, 또 한국 사람이 기도하면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해 차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내용을 전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라는 말로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드는 아이에게 책망하듯이, 부모가 책망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는 사실은 이 부분은 네가 지금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이 이야기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이 이야기는 크고 거룩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질적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우리 욥에 관한 이야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을 좀 살펴보겠는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하나같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가 미리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원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무슨 선언이냐면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라는 인물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실존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때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욥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은 틀린 말이죠. 이건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가 죄가 있느냐 죄가 있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이가 누구라는 겁니까? 처음에 욥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는 죄가 없는 자라고 사탄에게 자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은 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친구들의 판단이 잘못된 거죠. 욥기에서의 우리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이가 누구시냐, 우리가 용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판단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이 답답한 거죠. 욥이 자신이 당하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벌을 지금 나한테 잘못 내리시는 거 아니야? 욥의 고민은 이겁니다. 욥의 고민은 지금 자신이 죄가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처럼 욥도 자기 자신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한 욥의 고민은 뭐냐면 죄가 없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이가 아니신데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감당키 어려운 이와 같은 일을 주신 것은 내가 죄짓지 않았는데 나를 죄졌다고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욥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좀 깁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욥이 넘어서지 못하는 경계를 지금 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시면서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하려 하느냐? 네가 감히 나를 판단하려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지요.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나를 책망하고 나에게 반문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단히 어리석은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이 실수합니다. 욥은 왜 자기가 시험받는가? 왜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가를 궁금해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이 재앙을 하나님 잘못 주시는 것 아니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근데 이 어려움이 길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없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나한테 이러시는 거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에 또 나아가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욥기 40장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두 번 다시는 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말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욥이 하나님과 나와의 질적 차이에 대하여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욥은 죄짓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에 대하여도 나는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솟아오르는 불신앙이 있었으니 그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실수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과 기쁨과 고통을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모시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열심이며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우리보다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구원하심과 그의 택하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성도의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고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기준을 자기 자신에 두었을 때에 욥은 하나님께 책망들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의인이었고 그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실수하신 것 아니야? 라고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책망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참으로 하나님을 정당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됐느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성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인간은 비천할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그 높으심을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질적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에 또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제 욥이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함부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다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주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며 주님은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순되고 불합리하고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고가 그 하나님의 일관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모셔 참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이거였죠.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발은 고대의 왕족들이 신던 겁니다.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앵커라고 하는데, 앵커는 나중에 발달해서 이제 중세시대 근세로 와서는 홀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렇게 왕이나 황제가 들고 있는 막대기 위에 지구본이 있는 거 있죠? 이걸로 발전하는데, 고대에는 앵커라 그래서 동그랗게 생기고 이렇게 된 거, 동그랗게 생기고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앵커라고 하는데, 옛날 고대 이집트의 왕들이 보면 이걸 들고 있는데, 요 모양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신입니다. 샌들, 영어로 샌들입니다. 하우슈에.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왕만 이걸 신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주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제일 먼저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내 신을 벗으라. 뭐예요? 이제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다?
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텐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텐데,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귀로 들어오던, 내가 귀동냥으로 알아오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 오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한히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놀랍고도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해서 자신의 지위가 우리처럼 낮아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섬길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리에게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섭리와 그의 계획과 그의 뜻은 여전히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신앙의 대상인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이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이제 너희도 너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늘 외웠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것이라. 그쵸? 너는 내 거, 나는 네 거.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의 첫 단추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너도 사랑하라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신앙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곧 우리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곧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나의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소원을 빌어 하나님께 그 소원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미래한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진심으로 이별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세월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꼭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오늘 설교 말씀에 다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로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래한독교회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택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굳건하게 서 하나님을 하나님다운 자리에 모시고 성도로서 성도의 자리에 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처소가 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자리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꼭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